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선출할 때 왜 제비뽑기를 하셨나? 그 한 가지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시작할 때에,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에 참 겸손한 사람으로 시작했구나. 그리고 그가 겸손하게 시작한 것이 어떻게 끝을 맺었는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장로나 집사나 권사를 선출할 때 제비뽑기를 하자, 혹은 총회장이나 노회장을 선출할 때 제비뽑기를 하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가운데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유효하고 적합할 때는 쓰면 되지만 그 방식 자체가 유일한 성경적 방식이고 좋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를 뽑을 때 제비뽑기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뽑아라,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뽑은 것입니다. 제비뽑기 전혀 안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을 뽑을 때 제비뽑기 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방식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사시대 300년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방식을 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을 뽑을 때 모든 지파에서 왕이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면 어느 지파에서 왕이 될 것을 제일 많이 기대했겠습니까? 12지파를 불러서 왕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텐데 어느 지파가 왕이 될 건가 했을 때 제일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지파가 어디겠습니까? 사사기를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요. 딱 두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사기 초반부에 보시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사사시대 때 그래도 영토를 유지하고 힘을 발휘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이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그 욕심은 알고 계시죠? 기드온이 전쟁했을 때 12글로 나왔던 에브라임 지파, 입다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또 12글로 나왔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지. 사실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를 빼고 보시면 왕이 될 만한 지파는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자기 받은 영토도 지키지도 못하고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영토에서 쫓겨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왕을 뽑는데 어느 지파가 될 건가? 제일 주도적으로 생각했던 쪽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일 것입니다. 잠언 18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8절 제비뽑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8절. 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죠. 제비를 뽑을 때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파를 다 불러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당첨됐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다 불러가지고 가문별로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가문별로 다 나왔으니 마드리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마드리 가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서 제비 뽑았더니 기스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기스의 가족 가운데 제비를 뽑았을 때 사울이 뽑힌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해나갈 때에 다툼이나 시비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분쟁을 잠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이 왕이 나올 지파는 전혀 아닙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전체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사사시대 초반부에 엄청난 내전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잘 아실 겁니다. 레위인 첩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동족 상잔에 엄청난 비극을 저지르는데요. 이 비극의 근원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택도 없는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한 지파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을 남기고는 완전히 몰살을 시켰거든요. 모든 가축과 사람들까지 완전히 학살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만한 자격이 없는 지파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죄가 있지만 그 죄로 인하여 받았던 상처나 그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묻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 해서 자기들이 행한 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받아들이자.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지파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가 왕이 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누가 왕이 될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주관하고 있는데 누가 왕이 될지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누가 될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한테 누가 될까요? 물어보면 이미 사무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될 거야.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먼저 부어라 이렇게 해서 기름 부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마땅히 당연히 사울밖에 안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제비뽑기에 관해 잠언 16장 3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뽑기에 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무 염려 없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제비뽑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방식을 택했을까라고 할 때, 전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300년간 워낙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지파들이 또 난리를 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들 사이에 분쟁이나 시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택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제비뽑기를 했습니까? 완전히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사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선출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확정을 연달아 3개를 줬습니다. 라헬의 무덤가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리고 예언의 영능을 받은 예언자 선지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이미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제비 뽑을 텐데 그건 니한테 갈 거야, 사울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든 이민교회에서든 또 다른 교회에서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을 경험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아파트 청량을 넣었습니다.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경쟁이 10대 1, 100대 1이 아니라 300대 1의 취업입니다. 이 경쟁이 300대 1이 아니라
4,000대 1, 5,000대 1의 경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작정하시면 수십만 명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은혜를 딱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인데 당첨이 되게 해주시고, 인간적으로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취업하게 해주시고, 인간적으로 또 정치 세력이나 인간 민맥으로 볼 때는 내가 그 자리에 결코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걸 확실하게 경험하는 교인이 어떤 교인인가 하면, 간단한 원리인데 기도하는 교인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사울처럼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저의 일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안 될 만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못 믿으시면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왕이 될 가문이 아닙니다. 왕이 될 지파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쭉 인도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의 본성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을 악용해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마귀적인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근거에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받은 것이 없는데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한테, 우리 자녀에게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리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스로도 응답해 주시고 노로도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스나 노가 나의 유익을 위하는, 정말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길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사울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일에 들어오셔서 섭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시작할 때에 이 모습을 편견 없이 보시면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울에 대한 생각을 우리 선입관이나 이런 거 없이 딱 보면 사울은 일단 나이스하고 핸섬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사람이 어떤 치우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제비 뽑아서 왕으로 했는데, 나 제비 뽑아서 왕 될 줄 알 거야 해서 사람 중간에 딱 서 있다가 뽑히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사울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이렇게 자랑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뽑혔을 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인기 관리하려고 숨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여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뽑았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우리 교회의 직분자로,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못된 사람들이 항상 있죠. 저 사람이 직분자가 되다니 내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때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뽑았고 하나님께서 뽑은 나에 대해서 부당하게 시비를 걸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울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하스와의 전쟁을 통해 크게 이겼을 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때 당신을 우습게 여겼고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을 징계합시다라고 할 때 사울이 그렇게 하지 맙시다. 다 지나간 일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사울의 시작은 겸손하고 참 충성되게 시작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울이 가졌던 이 처음에 직분자로, 처음에 교인으로,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던 이 겸손, 이것을 사울이 죽는 날까지 끝까지 잘 유지합니까? 아니면 이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자리에 가다가 구원의 길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철로역정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시작하였다가 온전한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왜 처음에 시작했던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며 감사했던 자리에서 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제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신앙생활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명령도 주시고 그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은 항상 겸하여 주십니다. 왕위에 오르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평생 읽으라는 것입니다.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가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전쟁하기 전에 통치하기 전에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왕인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는 겸손하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가운데 은혜 안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서 지나는 가운데 겸손한 자리에서 점점 떠납니다. 그 말을 바꾸면 왕으로 통치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점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정확하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멸시키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는데 전리품을 하나도 못 얻는다고 하면 너무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위로받을 수 있는 전리품이 한 개도 없는 것은 너무 안타까우니 그래도 괜찮은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 사울은 왕으로서 계속해 나가는데 왕으로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무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울 왕이 있는데 하나님 명령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고 하면 사무엘상 16장 뒤에 나오는데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염려입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직분자로 왕으로 삼겼던 사울인데요. 어느 시점에는 사무엘도 알고 사울도 압니다. 아, 저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합리적인, 자기의 정치적인, 자기의 관록과 판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안 두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성경을 안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다 보면 나를 움직이는 힘은 내 생각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시대 때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사사시대 교회의 불행한 일입니다. 사울 왕은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출발했습니다마는 그는 겸손한 자리를 떠나게 되는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서 귀를 기울입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의 형상을 가지고 온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겸손하고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쭉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기 위해서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때도 듣습니다. 사경회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다 들었다. 저 옛날부터 들었다. 다 안다. 뭐 특별한 거 없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찾아오지 않고 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들었다. 다 알고 있다. 그게 길가입니다. 길가는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다가 발로 밟아가지고 땅이 다져져 있어가지고 앵간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귀로는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힘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길가와 같은 교인입니다. 모태신앙이 길가와 같은 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자란 교인들 가운데 다른 부류가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교인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해도 은혜 받고, 전도사님이 말씀해도 은혜 받고, 사경회에 다른 목사님이 와서 은혜 받고, 무슨 말씀을 받아도 그 사람 마음이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알죠. 다 아는데도 은혜가 되고 좋아요.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그 교인이 거듭난 진짜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멈춰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새로운 감동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이미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거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거나 신앙에서 잘못되기 위해서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도 그렇게 됩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열심히 교회 생활, 기도 생활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사는 것처럼 살 거야. 그렇게 사시면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쭉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들도 봤고 목사님들도 봤는데요. 정말로 착한 교인이에요. 정말로 착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봐도 착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교인과 그 목사님이, 그 직분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고 기도 안에서 계속 자라고 신앙이 성장해야 가야 되는데 진짜 착해요. 착한데 이게 자라지 아니하면 착한 것이 약한 것이 되고 약한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설명드리면 대학생 시절에는 세상의 시험과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많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고 청년이 되잖아요. 청년이 되면 대학 때 경험하지 못했던 시험과 걱정거리가 왕창 덮쳐와요. 대학 시절에 가지고 있던 착함을 가지고 청년 시절에 들어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청년 시절에 갔을 때 대학 시절과 다른 유혹과 세상의 세력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이 착함이 자라요. 그러면 청년 시절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더 깊게 관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자랄 때 이 착함이 유지가 됩니다. 이 착함이 진짜 착함으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오해가 뭔가 하면 저 사람은 여전히 착해. 근데 그 착함이 안 자라잖아요. 그 착함이 악함이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한 사람이 그 은혜 안에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반드시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 500독 읽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319독 읽었습니다. 한 달 일주일 남았는데요. 믿고 기대하기로는 500독이 넘을 거라고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00독이 안 넘는다. 그러면 진짜 실망할 것 같아요. 저도 실망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실망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중앙교회인데요. 작정하고 500독 읽기로 했는데 500독도 안 읽더라. 그거는 정말로 좀 낙심이 될 것 같아요.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게 있어요. 500독을 읽을 때 어떤 분이 10번, 15번 이렇게 읽어서 지금 500독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당에서 의논한 거는 내년에는 한글을 읽을 줄 아는 모든 교인이 성경은 1독을 하자. 그리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평생 최소한 1독은 하는 교인, 그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갖춘 교인이 되자. 정교인 1독을 하자라는 게 이제 내년의 표어입니다. 장로님 한 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정교인 1독을 하자라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열심히 읽는 것을 줄어들 수 있으니까 목사님 내년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정교인 500독 읽는 거는 계속하고 그 다음에 전교인이 1독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와, 진짜 장로님이다. 교인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 생활을 정말로 염려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생각을 하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셔야 되는데. 그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의 마음인 거죠.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에서 자라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은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를 내가 자진하여 다 막아놨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성경 읽을 관심도 없어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이미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무조건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이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읽었는데 자기 자랑을 하고 너무너무 기도를 했는데 자기 자랑만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자격 없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나에게 열심을 품고 이 은혜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착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와 사랑보다 하나님은 점점 이걸 자라게 하세요.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세요. 근데 이게 자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자라지 않고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와 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딱 멈추는 그 순간 은혜에서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울왕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비뽑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삶에,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내 입을 열어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해와 믿음이 날마다 크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시작했을 때 코로나19 이전의 저의 신앙의 모습과 코로나19가 마쳤을 때의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신앙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이해와 기도에 대한 은혜와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느끼기에도 변화가 되고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도 코로나19가 이 교회에 당신의 삶에 은혜가 되었네요. 정말로 큰 은혜가 되었네요. 그 은혜를 주시기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찬송으로도 반응하지만 이 시간 특별히 기도를 통해 섭리의 하나님, 겸손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나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울의 삶에 은혜로 간섭하시고 사울의 삶의 모든 것을 섭리로 주관하셨듯이 하나님, 지금은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섭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셨던 섭리보다 더 풍성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실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서 날마다 강하여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울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두신 우리의 남은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